36장 8절에서 38절까지 하겠습니다. 36장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까지 읽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국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나게 번개줄과 청색, 자색, 홍색줄로 그릇들을 물이 넘어와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디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까지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까지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에 가지고 그 50개를 달아 그 골이 서로 대하게 하고 큰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기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곧 기장을 연쇄돌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그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희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연결하여 그 시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그 6폭을 서로 연결하고 시장을 연결할 폭까지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폭까지도 고리 50개를 달고 녹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시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굵은 물죽은 신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헤들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의 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판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에 걸어가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를 남편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모든 널판 밑에 두 받침에 그 2촉을 갖게 하였으며 널판 밑에도 두 받침에 그 2촉을 갖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을 위해서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여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로 서쪽을 연결하는 널판에 갖게 만들었고 장막 뒤쪽 모퉁이에 펜을 위하여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 펴기까지 각기 2겹대로 하여 그 위에 한 모퉁이 모퉁이 쪽을 다 길이하며 그 널판은 8개의 구받침을 은받침을 6개라. 장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여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여 성막 위하여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여 중간 띠를 만드는데 널판 중간이 끝에서 끝까지 미치게 했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벨 콩고리를 만들고 그 띠로 금으로 쌌더라. 또 그가 또 청색 자성을 신고 가나게 했고 그 시장을 짜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써놓고 조각목으로 내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름이 내받침을 만들어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성 홍색 신고 가나게 광배실로 신호와 장막문을 위하여 시장을 만들고 시장문에 기름을 갖고 설공을 만들고 기둥머리와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것이었더라. 말씀대로 세워지는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줬죠. 은사를 주어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고요. 모든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했죠. 헌신함으로써 성전을 지을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는 그것을 실천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성막을 짓기 시작했다. 본절의 내용은 26장의 말씀 그대로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던 내용 그대로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이렇게 똑같은 글을 36장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성막을 짓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주시는 의미, 또 성전이 지어져가는 모든 과정,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을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뜻과 같아요.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지만 출애굽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그걸 바르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생활의 의미가 뭔지, 오늘날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온전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의미가 뭔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 말씀 그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있네요. 성전 휘장을 만드는 말씀이 나오죠. 휘장, 열복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그랬습니다. 실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 거기에 그룹들을 문이 놓아서 짰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룹은 천사죠. 천사의 형상을 휘장에다가 새겨 넣었어요. 그리고 지성소를 돕는 첫 번째 그 장막, 휘장을 만들 때도 역시 오색 실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룹들을 만들어 놓았더라 그랬어요. 그룹들을 수놓아 만들게 하신 의미는 뭘까? 또 묵상해 보면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룹은 천사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걸 거기에 왜 새기게 하셨을까? 묵상해 보면요, 이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그룹이 창세기 3장 24절에 가장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룹이 바로 성전 성막 휘장에 기려진 그룹과 같습니다. 그 그룹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들이 거기 지켰다. 그 그룹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막 휘장에 새겨져 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죄를 지은 사람은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요. 그런데 이 성막의 그룹들을 지키는 이런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 아닐까요? 이 그룹이라고 하는 이 그룹의 모양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거잖아요. 함께 거주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곳이 에덴 동산이죠.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거죠. 복의 근원이 되어주는. 이게 원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갈라져서 감히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근접할 수 없게 되었단 말이죠. 이것을 주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죠.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성막을 주셨을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성막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계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함께 하면 다 죽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지으신다고 하는 것, 지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단. 거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게 성막의 의미예요. 성막을 지으시라고 하는 뜻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되냐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요. 죄사함 받고 이렇다 하면 거룩함이 되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죄를 깨닫고 성막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성막과 교회를 주셨나이다. 이 성막은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이어지잖아요. 솔로몬 성전. 그리고 이제 이것도 무너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성전 다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임마누엘. 그게 성막의 의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성막의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 안에.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또 어떻게 이어지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 보내주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약속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성막,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럼 우리 측면에서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감동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en Jesucristo, en Espíritu Santo, en la palabra, en la iglesia. 이게 핵심이라니까. 이거 외에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막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36장의 말씀은 26장에 그대로 복사판이에요. 복사판.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죠. 성막의 모습을 보면 특징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묵상했지만 겉모습을 보면 어때요? 이 성막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성막, 이 지성소 겉막은 해달의 가죽, 보기도 우중충해요. 우중충하게 생겼어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포장하는 걸 좋아해요. 속이야 뭐 썩어 문드러졌든지 겉모습을 그냥 명품으로 치장을 하면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이렇게 겉모습. 이것은 타락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겉모습이나 그런 이미지 포장에 힘쓰는 게 아니고요. 내면이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 성막에 나타난 뜻이 그렇잖아요? 내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죠.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청색, 홍색, 자색실로, 청초년색으로 멋있게 술을 놓아서 모든 것을 만들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내면이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겉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막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요. 겉만 화려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심령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 아닐까요? 교회의 뭐 겉모양이 화려하고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양은 초라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심령이 아름다워야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우리 성도들도 항상 우리의 심령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금으로 만들고, 왜 금으로 하라 그랬죠? 금의 의미는 뭐라고요? 가치가 상당히 최고의 가치잖아요. 최고의 가치는 뭐겠어요? 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언제나 이렇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충성스러움, 신실함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뭔지. 그룹의 의미들. 이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대로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성막의 그 외모는 절대 보잘것 없어요. 화려하지 않아요. 내면이 아름답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겉모습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나사렛 동리에서 사셨고요. 말구육관에서 태어나시고요. 겉모습을 보면 우리가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주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성막에 나타나는 뜻이 예수님께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하나님 예수는 보낼 때요. 당시에 절대 주권자인 왕으로 오실 수도 있어요. 원래 예수님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시죠. 그런 모습으로 보내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화려한 옷을 입으시고 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십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성막의 모습이 같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 있어서는 그 겉모습, 외형, 썩어져 버릴 것에 치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심령을 거룩한 주님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지체들의 삶이 어떤지 뭐 하나님도 아시고 나 자신도 알겠죠. 어디에도 치중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뜻은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성막을 만드는 성막이 모든 지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동성에 있어요. 이동성. 고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잘 이동할 수 있도록 또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장막은. 이 이동성의 의미는 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고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죠.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모든 여정 속에 성막의 이동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 이런 걸 우리가 묵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백성들과 동행하신다는 거죠. 이 이동성이 없다면 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동이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주신 이유 자체가 함께 하심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 땅에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이동성으로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쉽게 옮길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언제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성전이 있어야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수해당하고 때로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장을 지날 때도 있는데 그때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도 주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성막이 성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 고정되는 거죠. 그 고정되는 시기가 솔로몬 시기죠. 솔로몬 시기에 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완전히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예, 이동하는 성막이 아니라 완전히 고정된 성막이 예루살렘에 세워졌다는 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그곳에 계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그 말씀은 그대로 유효하죠?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세요. 그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완전히 사라졌어야죠. 근데 지금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성전 때문에 그래요. 비록 거기에 지금 모스크가 세워져 있지만, 우상의 제단이 세워져 있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유대인의 모습이 현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회복될 그날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회복되겠죠.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복음이 땅 끝까지 다 전파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그날이 아마 세상의 마지막일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마 예루살렘이 중심이 될 겁니다. 그 성전이 이제 회복이 되면 역사는 이제 마감이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막 교회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필요성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이거 정말 잊지 말아야 돼. 많은 교회들이요,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교회 짓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100%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를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편안하고 우리가 예배를 좀 편안하게 잘 드렸으면 좋겠다. No. 그게 절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게 자의적 숭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완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명이 계승되어지는 거.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게 우리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편하자고 드려지는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디든지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교회 형편이 이보다 더 어려운 데서도 얼마든지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 모양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서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노하셨지만 솔로몬에게는 응답하셨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생각들이 성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빨리 바로잡혀야 돼요. 자꾸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입니다. 털부착이 수월하도록 만드셨어요. 언제든지 해체하고 다시 조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는 예외 없이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이게 바로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언제든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회를 통해 교회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 그리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으니까.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죄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삶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인생. 이걸로 끝. 그 한 문장으로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요약이에요, 요약.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여러분, 에녹 아시죠? 에녹의 생애가 어떻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오지 않고. 이 말씀이 아주 새롭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아하, 이게 함께한